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6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델 다 안 찾았어요? 다 찾았어? 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회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상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다를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화약고이죠. 남과 북의 허리가 잘려진 채 휴전선을 마주하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자신의 무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중이죠.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 떨어지고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치고 차를 몰아 직장에 갈 사람은 없을 것이며,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 가족들이 TV 앞이나 인터넷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대형마트는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겠고, 플라스틱통을 가득 싣고 휘발유를 넣으려는 차들로 주유소마다 길에 늘어서고 있겠습니다. 죄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채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이런 전쟁의 날이 실감나지 않죠.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고 겁을 주더라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더욱 우세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자 종말의 날은 2000여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생전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예고한 대로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자 종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설령 살아생전에 심판의 날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의 날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종말의 날을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고는 있지만 실감이 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종말의 날에 대한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나는 대로 일하라.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 사람들이 사는 즐거움에 빠져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 마지막이 임박했다. 임박한 종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라.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말세가 오는 징조는 말씀의 기갈이다.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자들이 자기 나라에 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마지막 날에는 가족이 분열된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진다. 종말에는 기도의 끈을 놓는 자들이 허다하다. 영적 기갈이 오는 때를 알라. 마지막에는 주인을 잃은 양들이 흩어진다. 노을이 붉어지면 저녁임을 알라.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라. 혼이 빠진 영혼들이 길에 널려있다. 예고 없이 내가 이를 날이 멀지 않았다. 행성이 떨어질 날이 가까워졌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시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영혼을 사고파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날이 붉어지면 때가 가까움을 알라. 오늘 있었던 자들이 내일 없는 게 세상이다. 두 날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낮이 곡식이 될 때가 왔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가 오나니 영원한 날이 곧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속출한다.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말세에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것은 세상에서 말한 물질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이 더욱 거세지고 폭력적인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지막 때에는 귀신을 잡는 자들이 많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자, 먼저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험악해져서 가정이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의 가장 큰 징조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험악해져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싸우고 분열되는 일들이 질펀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싸우고 분열하여 가정이 찢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다반사할 겁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국제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더욱 높아져서 결혼한 부부의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자,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가 가장 많고 경제 문제,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싸우는 현상이죠. 또 경제 문제는 사업이나 투자의 실패로 인한 악성부채, 해고 등의 직업 상실, 방탕한 삶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은 불륜을 말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불화 역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이 분열되는 이유는 미움과 싸움, 불륜과 극심한 가난 등이며 이는 악한 영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유형이죠.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을 타고 앉아 미움과 증오, 분노의 생각을 넣어주어 서로 싸우게 하여 가정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으며 이웃끼리 직장에서나 또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종말의 날에 들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돕는다고 구제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 특히 배우자를, 특히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구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영이 타고 앉아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증거예요. 또 두 번째, 종말의 때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여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죠.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회가 무너지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고 양들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아시다시피 교회 문제의 80%가 교회 지도자들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지 않고 양들을 자신들의 탐욕과 방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양들은 사꾼 목자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를 치셔서 징벌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뽑혀나간 교회가 제대로 설 리가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양들은 거리로 터져서 이리떼게 잡아먹히는 끔찍한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전도를 강조하는 나라도 별로 없죠. 입만 열면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사람들로 채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빠른 속도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식과 지혜와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죠.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직을 자식에게 세습되는 문제로 인터넷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지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나 그 목자들이나 혹은 세습을 인정한 교단이나 다 하나님 버리셨죠.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지 못한 작금의 어린애 교회들은 양들이 쇠약하고 질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양들의 기막힌 상황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직 목회 성공과 대원교회를 키우는 일들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양들이 교회에 남아서 굶어 죽게 되겠지만 더러는 배고픔에 견디다 못한 양들은 우리를 박차고 뛰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죠. 영혼의 양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건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영혼이 늘 쇠약해지고 있어. 배가 고파. 그게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이에요.
뭐 그렇다고 교회에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양들이라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거리 곳곳에서는 목자 이런 양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들어? 이리떼들이 달려들어. 이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네 교회는 성장이 멈춰버렸고 그 뒤에는 하염없이 침체의 일로에 치닫고 있죠. 기도 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귀신들만 우글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조종하는 이 사악한 목자들을 더 이상 돌이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징벌하시고 그 자리에 쫓아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적 지도자를 잃은 양들이 그 교회의 참 목자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도록 방관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썩었어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교회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귀신들이 넣어주는 묘경에 넣어주는 생각이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킨 것을 보세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었어요. 그들 중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죄다 광야에서 죽어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이들도 한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양떼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아무리 죄악의 길을 걸어도 멸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음이 변질이 되어 지옥으로 던져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당장 내일 종말의 날이 온다 하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실감 나십니까? 실감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종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평안하고 즐겁게 살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보험 들듯이 기도를 하겠지. 보험 들듯이 교회는 나오겠지.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양들이 나와 슬피 울며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한다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세 번째는 종말의 때가 바로 말씀의 기갈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말씀의 기갈. 아니 이 시대처럼 말씀이 풍성한 때가 또 어디 있었을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수북히 쌓여있고 TV나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설교를 많이 듣는 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게 말씀이 흥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도 말씀은 많이 알잖아. 아브라함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 죽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때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들만 독점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쌓여있게 된 게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20분 남짓하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교회 얘기, 자기 자랑으로 채우는 목회자가 널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뭐 재미있겠어. 교인들이 양식을 먹지 못해 영혼이 목말라 하며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달아야 하지만 문제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깨달음이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습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그게 말씀을 많이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흡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아니라면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 그러면 먹을 걸 달라는가 보다. 입을 걸 달라고 하고 살 집을 달라고 해야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뭘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여러분 영혼이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영혼이 핍절된 거죠. 말라 비틀어지고 황폐해지고 피폐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하겠어. 설교 들을 때면 은혜가 있어. 그래서 아멘에 집에 가보세요. 그 은혜가 남아있나.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착각이. 그러나 뭐 이 시대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도 별로 없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뭐 수도 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이 완성된 시대래. 그럴까? 사도행전 19장 17절에 20절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나오네. 주의 말씀 흥왕했다. 번성했다. 성경 공부했다라고 어디 나와요? 성경 지식 쌓아두었다고 어디 나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말씀이 흥황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신약성경 없었어. 신약성경은 사도들이 죽어가던 AD 60년 어간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신약성경 없었다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시대래. 헛소리, 사기꾼이. 믿지 마셔요. 말씀의 영광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네 교회를 보세요. 어디 그래요? 말씀의 성찬은, 말의 성찬은 널려 있지. 말씀의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이 기적으로 드러낸 일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니까. 종말의 시대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 종말의 때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인들은 규칙적인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지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기도 자리에 어쩌다가 앉더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고문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아무나 현실이죠. 그러나 새벽 기도만 다녀도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루에 1, 20분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행위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 나 깨어있어요? 얘기하면 뭐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생각을 떠올리며 하루 종일 그분과 교제하는 삶,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깨어있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해? 그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거냐고. 그게 깨어있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어쨌든 그런 새벽 기도에조차 나가서 기도하는 이들도 별로 없죠. 지금 새벽 기도에 사람들 없어요. 누가 나가는지 아세요? 중직자들 나가지. 직분자들. 왜? 담임 목사 눈도장 찍어야 되나? 또 누가 나가? 아침잠 없는 노인들이 가요. 거기 가서 뭐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죠. 웨이터한테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 열심히 한대. 여기 영상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적지 않다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재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네 교회는 하루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말씀하신 계명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사랑해라. 전심으로 사모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기도한다면 종교행위라니까. 종교행위. 종교적인 사람.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전부 지옥 같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지옥 갔는데 이 시대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걸복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시겠어요? 다섯 번째, 종말의 때에는 귀신을 잡는 자들이 사라지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성경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신이 귀신들이라,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입니다. 당연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거세게 공격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공격하냐고 얘기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들의 교회가 무슨 거룩한 교회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지. 왜 고단하고 팍팍하고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불행에 빠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냐고. 기이한 일이죠. 7,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네 교회 주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또 간혹 축사 사역을 하는 자들도 제가 보니까 전부 귀신들에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귀신 쫓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알던 그런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하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같이 가게 되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특정하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래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니라. 요 네 가지가 전부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귀신의 공격을 안 만다는 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은다는 것은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회복시킨다는 거잖아. 그게 믿는 자의 표적이라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믿는 자가 되겠어? 그건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거래.
이 시대에는 귀신 얘기를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귀신이 내에 무지한 자는 귀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지.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자신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냐고 발악하고 있는데, 우리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음을 통탄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도 이를 기피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왜 능력이 있는데 왜 기피하지? 왜 싫어하지?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 귀신 얘기하면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 다 싫어해. 이단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목자들도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안 해. 왜? 무서우니까. 잘 알아.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해봤잖아. 근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사라졌겠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안 쫓아내는 걸로 말아. 참,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번 겪어봤어요. 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입만 열면 자기가 삼각산에서 뭐 기도를 할 때 막 귀신이 막 머리채를 잡아다니고 막 그랬대. 참 리얼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막상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다니까 안 해. 나중에 알았어요. 무서워서 안 한대. 네.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입만 열면 귀신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데리고 갔겠어? 성령님께서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미호경이 머리를 타고 앉아 속여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 그랬어요. 좀비라 그래서 좀비. 이 미호경은 교회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좀비로 만들면 교인들은 다 접수되는 거 아니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귀신 얘기 얼마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왜?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악한 영을 분별할 능력도 없어요. 이 분별한다는 건 성령의 은사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분별하는 건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 귀신이랑 싸워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셔? 분별의 은사를 주셔.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 그런 헛소리만 하고 있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별명이 두 개야. 하나는 무당 목사예요. 그 투스타가 지어졌어요. 투스타. 별 두 개. 내가 대전에 있을 때. 내가 입만 열면 귀신 얘기만 했다고 무당 목사라 그러더라. 또 하나는 하이에나 목사. 그거는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제가 가까이 지내던 친한 집사님이 다녔던 교회 목사였어요.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렇다고 자기 그 모임에
뭐 들어오라 하더라고. 그때 저는 뭐 교인들 몇 명, 교인 일 해봐야 두 가정이 있을 땐가 아니면 우리 마누라만 있을 땐가 잘 모르겠네. 근데 안 들어간다. 그때 나보고 그렇게 혼자 떠돌아다니면 어떡하니. 혼자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하이에나 같대 나보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자와 같다 그러면 내가 좋았어. 또 하이에나야. 이렇게 잘생긴 하이에나가 어딨어. 어쨌거나 제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성령께서는 저한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뭐 귀신들이랑 싸우는 게 뭘 재밌겠어? 무슨 즐겁겠어? 재미없어요. 힘들지. 힘만 드나? 위험하기조차 하죠. 제가 늘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에 가죠. 그리고 엄청 힘들어요.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끝없이 해줄 사람 널렸지. 어쨌든 저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능력도 뭐 없으면 할 수도 없어. 어쨌든 여러분이 이 귀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자기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스스로 해결해야지. 최소한 저처럼 사역은 안 할지라도 가족만큼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지. 타이틀을 목사라고 해서 쫓아내요? 코치라게 쫓아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능력을 주세요. 달라고 하셔. 하나님, 제가 당신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제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해봐.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지구를 덮고 있다 그랬어요. 지구를 덮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귀신들이 사탄들이 더 발악을 하면서 더 거세게 공격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세가 되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세요. 험악하기 짝이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종말의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모스 5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일관성 있게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불안에 떨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누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도 널렸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들에게 학교 그만 다니래. 도피처 가야 된대. 도피처 그 요즘도 뭐 많이 하대. 어디 뭐 남태평양 어디에 뭐 몇백 명씩 거기 가가지고 그 쇼하는 목사도 있다. 근데 신 목사래. 우리 신 씨가 하여튼 유명해. 저는 신 씨예요. 이렇게 종말론에 빠져서 불안과 공포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관심 없죠. 그냥 자신들은 다 구원을 얻을 믿음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다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둘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종말을 외치는 교회에서도 뭘 안 하냐면 기도를 안 해. 종말론 교회에서 기도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주구장창 했다면 진짜 괜찮은 교회겠죠. 근데 종말론 교회도 그거 안 해. 그냥 종말에 대한 징조, 베리치, 일루미나티, 이런 거, 야, 도피처,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종말의 징조를 알면 뭐 하겠어? 안다고 천국 가나? 구원 받나? 기가 막히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계략이지. 결국 종말의 날이 닥치든지 아니면 죽어 심판대에 서든지 전부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무지한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종말을 외치며 깨어있다고 하는 이들조차 종말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지. 그럼 그 날이 언제일까? 종말의 날. 아모스 6장 8절에 10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과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을 선포하는 종말의 날에 그 날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멸절시키는 날이라고. 근데 정작 두려운 것은 그런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과 공포가 상상을 초월하여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지구가 멸망하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종말의 날을 피하려고 도피처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종말의 징조가 뭐냐고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쉽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대해 무지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렸든지 간에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대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로 바꿔버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에도 구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내가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깨달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이걸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만, 물론 여러분도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지옥에 던져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둡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주셔야 돼. 그러셔야 돼요. 영성학교 온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영성학교를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은 기회조차 없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죽기 살기를 하나님 부르셔야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날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를 준비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일에 코를 쳐박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채우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